오늘은 예레미야애가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정확히 들여다보면 유다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슬픔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좀 더 들여다보면 선지자의 슬픔 안에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도입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 대표적으로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런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었습니까? 여러 명이 수없이 많았죠. 또 위협하는 관리들, 고관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협박하고 여보 생명하고 심지어는 시레들을 가두고 지름구덩이 가둬버리고 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협박을 했었잖아요. 실제 그런 생명의 백적 간두의 위기에 빠졌었던 것이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다시 말하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신저의 사명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고 반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했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현실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봐라, 에? 내가 예언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가는 예레미야의 심정과 예레미야의 태도, 예레미야의 그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목격한 그런 참담한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한 대로 됐지? 이렇게 어떤 남들 앞에서 책망하는 표현보다는 그런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심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혼비백산에 도망감이나 왕을 비롯해서 막 왕도 시리가 왕도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돌아와서 끌려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말이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왕들은 뭐 그렇게 하고 뭐 어린아이들 다 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 매우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그 매우 슬퍼한 예레미야의 모습, 그 비참함을 오늘 본문에서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세 구절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멸망의 원인에 대한 이유를 거론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비참한 슬픔과 더불어서 또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머리는 우두머리를 상징하잖아요.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짓밟은 거죠. 대적은 원수 아닙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교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되고 그들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리던던시죠. 반복 강조자 말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대적자들이 우리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머리가 되면 왜 그러냐? 그 까닭은 뭐냐?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죠. 이스라엘의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뭐 거론하면 한없죠. 그런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이 떠난 거죠. 하나님 떠난 대표적인 행위가 뭐죠? 우상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당에 늘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나귀특별로 1,000명은 블레셋의 사람을 죽이고 물리치는 영웅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 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해요. 마지막 보루였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눈에 들고 마음에 들었던 여인 그 데릴라의 유혹에 토로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행위들 다 포기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과 같이 블레셋 사람을 떨치리라 했는데 힘을 얻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이런 삼손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 보았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열천번제로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가 말년에 이방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정세 세계 정세를 잘 나가려고 하니까 그 잘 나가는 기준이 뭐예요? 힘 있는 나라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합하고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그냥 연합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화합합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각각 나라에서 공주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솔로몬에게만 왕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비가 1,000명이 넘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무나 화려하고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왕비들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궁들을 위해서 성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성에. 왜냐하면 한 성에 다 살 수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성을 낭비를 할 거야. 오죽하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찾아오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했으면 좀 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방 같다 그러든가 내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하게만 통치하겠다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게 현실로는 그렇게 됐지만 누구의 결과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왜? 우상숭배 하고자 했습니까? 그거 어떤 사람이 아까 성전 봉할 때 1,000번째 대단. 그런데 신압으로 찾아오는 유혹 이걸 이기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0명 사울이 물리친 사람은 물론 다윗은 만만이지만 1,000 아닙니까? 전쟁의 영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베냐민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면 키가요 막 당대에 뭡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뭐 키가 장대한 거인이었다. 이 삼손 이 사울 왕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만할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었고 그러니 그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성전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나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던 것을 우리가 다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보세요. 그의 재력질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행동하면 그의 주가 많음으로 많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원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다. 곤고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죠.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곤고의 모습이 뭡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 누구의 말에 그렇게 팔려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만큼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말이지, 결혼해가지고서나 말이지, 또 이혼했다가 이제 또 재혼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상대방 또 남편이든 마니든 이제 재혼해가지고 만난 사람이 말이지, 내가 데리고 간 자식을 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막 패고 막 나무래도 말이지, 그냥 같이 거기서 막 곁들여가지고 애를 말이지 잡아가지고서는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 갈 대로 간 사회라면, 악한 사회라 말이죠. 코로나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자, 딸 시온이, 이제 딸은 이스라엘 가리키는 표현이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시온이죠. 시온이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대표적인 왕과 고관들이에요. 왕은 대표적인 왕 시드기야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먹이를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서요. 막 도망가던데, 여러분이 시드기야가 그렇다고 도망갔다고 살았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성 밖으로 몰래 도망갔는데 그걸 뒤쫓아가서 바빌론 군대가 잡아왔잖아요.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이제 심판날, 멸망의 날이죠.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되돌아본 거죠.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 영광을 놓쳐버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좋았을 때, 형통했을 때 그걸 기억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때는 늦으리 그렇게 탄식하지 말고 지금의 현실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런 현실에 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그런 변화와 결단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누가 도와주는 자 없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조롱하죠. 원수 아닙니까? 대적들은 원수죠. 원수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교도들이란 말이야. 개 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비웃는데,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또 나오죠. 범죄함으로 8절에 5절에도 나왔고,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길은 내가 부족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발린 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탕자가 사는 길은 아버지께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하고 가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칭함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노예로 여기달라 그랬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런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던 그 감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살아난다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 3장에 가면 나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3장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엎드림입니다. 돌아감입니다. 회개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게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한 것 버리고 세상 것 자랑했던 거 버리고 내려놓고 돌아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소꿉장난이 좋아도 밖에서 놀았던 그 소꿉장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저녁에 들어가서 맛있는 엄마가 예비해 놓은 맛있는 만찬을 먹고 그러려면 따뜻한 방 안에 쉬려면 소꿉장난 하던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계속 머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소꿉장난에 땅 뺏기 해가지고 하던 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소꿉장난은 어린아이보다도 어리석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용기. 자, 8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면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겨. 벗었음은 수치를 당함이죠. 이게 여성의 그 수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벗으면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더러운 죄죠. 죄란 말이에요. 지금 또 5절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옷깃이 묻었으면 더러운 것을 빨리 씻어내야 되잖아요.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털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에 대한 엄중한 준엄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털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추구해 쫓아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놀랍도록 낮아지면 비참한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어요.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것이죠.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러분이 원수가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탄의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무리가 뭡니까? 어떤 원수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넘어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갈대우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도 하고 죄악에 빠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보다는 낫잖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서에 보세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회를 보니까 죄악이 창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심판해 버리겠다. 어떻게 심판할 거냐면 저 갈대아우르 백성들 데려다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짓고 범죄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놈들을 데려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습니까? 이 하박국의 1장에 보면 이게 옳으니까 이래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심판에 우리의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하면은 말이죠. 믿음의 어떤 안테나를 하나님께 곤두세우고 말이죠. 왜 이렇게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하고 옆집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집 아이를 너희는 자식이 우리 아들 데리다가 말이지 이렇게 말이지 했어?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남의 집 아이를 책망한다는 것은 성숙한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잘못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두 아이가 밖에서 잘못 싸우면 탁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하고 가르쳤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서운할 수 있죠. 우리 엄마가 내 편 안 들고 말이지. 그렇게 했나? 왜 그렇게 했어?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은 까닭은 뭐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는 남의 아이니까.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버림받은 자요. 심판받은 자요. 심판받을 자. 그러나 심판을 유보해 놓은 것뿐이지. 근데 살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책망을 가하는 것이죠. 채찍을 가하는 것이죠. 살려주시기 위해서.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예레미야에서 나오지 29장 29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을 송해서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을 때릴까요? 내 자식을 책망할까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창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 신천지를 통해서 막 있었을 때 막 신천지 하나님 손 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소리라 그랬어요. 신천지를 손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손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손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한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를 치료하고 누가 회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신천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제대로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거울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지 막 이리저리 막 이곳저곳에서 교회에서 감염자 나온 것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움츠려들고 조심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다가 하나님과 관계는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움츠려드는 거야.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막 불릴 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핑계대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감염되면 덕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지, 움츠려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맞아. 그런데 그러면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니까 요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책망. 너 그거 핑계 삼아가지고 세상 말로 농땡이 피는 거 아니냐? 나태함에 있지 않느냐? 게으르지 않느냐?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비로소 깨닫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긴장하고 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까 고민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걸 핑계로 뒷걸음질 쳤군요.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9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거스르고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예레미야의 탄식의 호소가 담겨져 있죠. 9절로 11절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감찰하소서. 감찰이라는 말이 뭡니까? 세밀히 살피다는 거 아닙니까? 세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살필 때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밀히 살펴주세요.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성전에 있는 보물,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귀한 그릇들 다 가져갔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에 그 다 빼앗기고 자신의 보물 다 빼앗겼어요.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을. 여러분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성소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의 뜰에는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방인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인의 때는 여인들만 있고 이방인 때는 저 바깥에 성문 바깥에 함부로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소에 누가 들어와요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요.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완전 개무시한 거죠. 세상 말로. 성전을 짓밟은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여기 보면 11절 생명을 이으려고 그래서 구찬 목구멍이 소위 포도청이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 먹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금덩어리를 줘도 뭡니까?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말이지 그렇게 하잖아요. 비둘기 똥 합분태 이것이 말이지 막 돈을 줘도 못 사는 그런 상황. 바꿨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자신의 무기력함을 호소한 거죠. 예레미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외쳤건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제 멸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게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돌보시옵소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의 은총이 덧입혀지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덧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교재를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원수가 머리가 되고 형통한 까닭이 유다의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토로했어요. 죄는 이 패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반하다, 반역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민족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대표적인 우상숭배죠. 파괴한 그런 준엄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보여주죠. 자, 6절로 7절에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광이 대적자들에 넘어간 비참한 상태를 바라보면 슬퍼했는데, 당시 대표적인 민족의 지도자를 왕이 시드기야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 고관들이 백성을 공격하며 비추는 대적자를 피해 도망했어요. 아니 백성들 살려줘야 되는 도망. 우리나라도 뭐 선조가 말이지 좌우 말이지 임진왜란 때 도망가잖아요. 또 인도 시대에는 말이지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강화도로 도망가고 마양이 도망가죠. 그런 비참함을 모습을 보여줘요. 8절 예루살렘의 대적자의 조속거리가 되면 조롱이죠. 조롱이 되는 것은 말씀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이다.
5절, 8절, 9절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래요. 자, 9절, 11절에도 예레미야는 민족과 자신은 비천한 상태를 토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죠. 엎드린 자가 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화면에 유다의 멸망의 원인과 예레미야의 탄식과 호소인데요. 자, 유다의 멸망의 참상을 보면 왕과 방백들은 물론 백성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다 끌려가죠. 왜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의 원인이 뭐냐? 화려했던 성읍과 성전이 이런 무너진 까닭이 뭐냐면 범죄, 죄, 대표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난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 성전의 황폐함과 왕과 백성 심지어 어린이가 포로가 됨과 반대로 대적자가 날뛰며 조롱하는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비참하다. 불신자들이 말이지 기독교인들 무시하잖아요 요즘. 자존심 상하죠. 비참하죠.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예레미야 호소, 성전 파괴, 민족 멸망, 백성의 포로, 반대로 대적자의 조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했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자기 하늘을 우러러서 옆에 있는 세리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탄식의 기도를 주께서 의롭다 인정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보여줘요. 세리의 기도나 탕자의 돌아옴이나 다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란.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말씀을 이게 이제 한번 인용해 봤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32장 사실은 뒤에 이제 34장까지 있는 기록된 중에서 32장은 사실은 어떤 결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지파씩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신명기가 28장 1절 68절까지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절로 14절은 축복, 순종하는 자의 축복에 이야기하고 15절은 68절은 불순종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순종하는 자가 네가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고, 그죠? 내 자녀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원수는 한 길로 와서 7길 묶고 도망가고, 그죠?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전부 제가 지금 언급한 게. 거기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설교하고 모세는 죽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신명기의 결론으로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요약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복이 임하며 특히 대적자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린 사탄의 경우는 한 길로 와서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이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면 자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사람이죠.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부분이 저주를 받고, 모든 부분은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내 가정과 삶의 터전이나 일터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런 것이 저주를 받고, 특히 열방, 대적자죠. 대적자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경고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현실에. 제 신명기 28장을 인용하는 까닭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멸망이 이렇게 됐느냐, 유다가 불순종의 저주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데 불순종한테 한 번에 한방 금방 바로 매를 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매를 맞고 유다가 멸망한 거죠.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아닙니까?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과 호소로 민족의 비참에 맞은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한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상황을 말씀의 거울에 앞에 비춰본 거예요. 최근 코로나의 상황은
주님께 돌아가야 할 기회의 시간인 듯 보인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의 때라고 보는 거예요. 피신이 도피처가 아니라 말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니까 말이지 세상 핑계 환경 핑계 대고 주저앉고 뭐 예배당도 안 오고 그냥 뭐 저 예배도 안 드리고 말이지 뭐 현장에 못 왔으면 영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인데 도피의 기회로 삼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심기일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고 열터 되시고 건강 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